삼국지의 49번째 얘기지. 적벽대전이 끝나고 도망가는 조조를 관우가 화용도라는 곳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서 보내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은혜를 베풀면 죽음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관우가 화용도라는 곳에서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조가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오지. 이제 관우가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조조는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거기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서 보내게 되지. 공명은 관우를 화용도로 보내기 전에 조조를 만약에 살려보내면 당신은 참수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약조를 받고 관우는 내가 목을 내놓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전쟁터로 이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관우가 조조를 살려서 보내줬으니 공명은 관우의 목을 베겠다고 길길이 날뛰지. 그때 유비하고 장비가 도원결의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을 봐서라도 한번 살려달라라고 막 울면서 부탁을 해. 유비하고 장비가. 공명은 관우를 살려주면서 앞으로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관우의 약속을 받아내요. 공명은 은혜를 베풀어서 관우의 목숨 그리고 관우의 충성을 얻어내게 되지. 관우는 조조를 놔주면서도 내가 죽을 줄 알았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해놓고 온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조조를 놔줬던 거야. 의리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관우를 의리의 아이콘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모실 정도가 되는 거지. 조조는 관우와 유비의 가족들 데리고 있을 때 관우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야.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꼭 그게 자신한테 돌아오게 된다. 이거는 거의 아빠가 살아보니까 법칙이야.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 그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근데 아빠가 생각해보면 공명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관우가 조조를 분명히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공명은 관우가 조조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의 빚을 씻어내고 그런 것도 필요했었고 이제 앞으로 조조와의 싸움이 길어질 텐데 관우의 마음에 있던 그 조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씻어내야 되는 거고 또 관우가 자존심이 세고 애가 좀 잘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꺼림직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관우를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게 다 계산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빠는 생각을 해요. 공명의 배려로 공명이 오케이를 한번 해주면서 관우가 목숨을 건졌지. 그러면서 관우는 공명에게 조금 더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명이 참 전략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나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거야.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면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야. 진짜 쉽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하나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줘서 마음으로 승복하게 만드는 거지.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줘서 충성을 이끌어내는 방법. 또 하나는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감싸 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지.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충성과 사람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거지. 마음을 얻으려면
은혜를 베푸는 수밖에 없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얻을 수 있다.